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아 불러 주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61페이지가 됩니다. 61페이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300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리서치해서 보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의 오지, 가난한 데 사는 오지에 정말 가난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가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사변 끝난 직후 국민소득이 얼마였었느냐 보니까 65달러,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7,000원. 지금은 35,000불 시대 아니겠어요? 35,000불 시대인데 그때는 65불이었어요. 정말 빈곤한 때죠.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를 이제 전후해 해가지고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잘 살아보세. 안 불러보신 적 분이 없을 거예요. 노래 가사인 적 이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절망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는 것, 그게 절망이에요.
이 절망 지수가 자꾸 상승한다 그래요. 근데 절망 지수가 상승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의 소비량이 자꾸 늘어난대요. 예, 소비량이. 그러니까 술로 달래보겠다는 거겠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년도 이맘때의 술 소비량보다도 코로나 전국의 이때의 술 소비량이 55%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이 가게들 다 문 닫게 하잖아요. 가게들 술집 문 닫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런데도 이 시민들이 슈퍼마켓 가서 그 독주를 사다가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하염없이 마시는. 가게에서 술 장사하는 가게들이 문 닫았는데도 55%가 증가했다. 집에서 마시는, 집에서. 일본도 술 소비량이 더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술 소비량이 더 증가했어요. 술로 뭐 달래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 절망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울해, 늘 우울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늘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6.25 사변 직후에 그 어려운 때에 희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희망의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한번 희망의 노래,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로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죠. 참 힘든 어린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비도 넘긴 거예요. 큰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돼 있겠냐고요. 그리고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20냥에 팔려 노예로 팔린 거예요. 은 20냥에 팔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의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한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모함을 한 결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한 거라고요. 잉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여자가 잉크하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괜히 웃으면서 쫓아가면 큰일 나. 모르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도 처음에 접근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래요. 잉크부터 했거든요. 잉크부터 했거든요. 그 쫓아가면은 안 되는. 여하튼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됐죠. 그리고 평생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일생일대의 정말 고난의 때에 그리고 가장 절망의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가 있는 이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을 보면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정학적인 문제예요. 라인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라인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늘 비옥한 땅을 유지하여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 사막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애굽 땅이 라인강으로 인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상인들의 집결지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상인이라든가 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상인들의 집결지가 바로 애굽이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37장 25절에 보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 고급 상품 아니겠어요? 그걸 나귀에 신고 어디 내려가더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장사꾼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37장 28절에 보면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누가요? 상고들이.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장사꾼들의 집결지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예. 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돼요. 백성과 땅과 법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성된 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도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침범을 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문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애굽의 나라는 나라도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예요. 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나라였다고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할게요.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애굽이 이러한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요. 빵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빵이 뭐예요? 그랬더니 0%, 0%.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요. 감옥에 있는 요셉 보세요.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지금 무슨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돈에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그런데다가 애굽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강간하려고 하다가 모함이기는 하지만, 억울한 모함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강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청년. 이러한 사람이 그런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마치 이거죠,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한 청년이 미리국하다가 걸려서 우리나라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예를 말하자면, 그러한 청년이 우리 이 경제 성장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용납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이거든요. 바로가 그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자기가 낀 왕의 방지를 손가락에 껴주기도 하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기도 하고 금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수레에 태우고 달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백성들은 그 앞에서 다 엎드리라. 요셉 앞에 백성들은 다 엎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누가 세워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청년 재수 좋은 청년이네. 그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 청년 정말 운빨이 스네. 그렇게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운명론자들이에요. 운명론자.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가장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를 쏟는 거거든요. 하혈하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그랬대요. 고질적인 질병이죠. 못 고칠 질병이에요. 12년 동안. 근데 고질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은 질병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치료받으려고 많은 노력도 했어요.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좋다고 소문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것 다 소비한 차예라고 기록한 거 봐서는 있는 그 여인에게 재산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조금 있었던 돈도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12년이면 긴 세월이라고요. 긴 세월 동안 피를 흘린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예. 얼마나 골몰이겠어요. 목욕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냄새 나고 그 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붙어 있겠어요? 다 떠났을 거예요. 형제들도 떠났을 거라고요. 남동생이 있다면 아이고 누나 인생 누나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그래요. 여동생이 있다면 언니 알아서 살아. 나도 이제 더 못하겠어. 다 떠나지 않았겠어요? 12년이잖아요. 그리고 있었던 것도 제 재물도 다 소비하고 없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여인은 한편으로 누워있으면서 홀로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다 떠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소망으로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나. 그냥 꽉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도 생각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자살도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던 절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내가 정말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일어나요. 일어나도 벌떡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그냥 막 엉거지춤 일어나서 벽을 잡겠죠. 왜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잖아요. 현기증이 나지 않겠어요? 확 일어나면 핑 돈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허약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설설설설설설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설설설설설설 다리는 후들후들 떨면서 오직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힘겹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아멘. 혈루증이 그친 거예요. 싹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제2의 멋진 신바람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 이 사건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등식으로 말씀드리면 A 플러스 B 니꼬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A 플러스 B 니꼬로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불행 플러스 불행 니꼬로 뭐겠어요? 불행 자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행 플러스 불행 니꼬로 행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등식을 다시 한번 할까요? 실패 플러스 또 실패하면 실패의 자승이에요. 두 번 실패니까 실패의 자승이에요. 그런데 실패 플러스 실패하면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셉에게 한번 등식을 대입시키면 이래요. 노예 플러스 감옥 니꼬로 애굽의 총리. 아멘이십니까? 애굽의 총리. 여인에게 한번 대볼까요? 혈루증 플러스 외로움. 혈루증 때문에 다 떠나 외롭잖아요. 외로움. 니꼬로 제2의 멋진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얼마나 못 불렀으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아쉬움이라는, 더 부르지 못해서 아쉬움이라는. 그래요. 이 어려운 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된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했잖아요. 거절할 때 뭐라고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성경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거절한 것이죠. 유혹의 손길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 지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이 이렇게 왔을 때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갈등을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하기 하기 쉬워요.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손길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런 기회가 오기만 하면 어느 노예든 덥석 붙잡았어요. 그 기회가 뭐냐? 정부를 두는 거예요. 정부를 두는 거예요. 그 정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된 여인이 이 노예를 지켜줘요. 그리고 뒤로 돈도 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노예 입장에서 보면 그 정부 때문에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서 정부는 자기의 주인이거든요. 주인의 유혹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거라고요. 보호도 받죠. 뒤로 돈도 받게 되죠.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 기회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은 오기만 하면 붙잡는다고요. 요셉에게 오늘 그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여요. 그 손은 보여요. 확실한 손이잖아요. 붙잡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게 하는 손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손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없어서 갈등하시는데 그러면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쪽은 약속 어음이에요. 1,000만 원짜리는 하지만 약속 어음이에요. 이쪽은 현찰이에요.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현찰이죠. 뭐니 뭐니 해도 현찰이잖아요. 현찰이 최고잖아요. 현찰이 최고잖아요.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손보다 보이는 보디발의 유혹의 손이 더 확실하고 내가 살 길이에요. 많은 노예들은 그 손을 잡는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어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득죄하리까? 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질 수 없습니다. 확실한 보이는 손을 거절하고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저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에 안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확실하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여 세상의 손을 붙잡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길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평생 그 집에 노예 신분으로 살았을 거예요.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예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 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저는 한 2, 3년 되겠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3년이에요. 13년의 긴 세월이에요. 얼마나 길면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3년이에요. 1, 2년이면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원망도 했을 거라고요. 원망도 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 뒤로부터 꼬여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냥 떠나신 분이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원망도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13년의 긴 세월 동안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긴 세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하셨죠. 긴 세월 동안 유혹의 손길도 있었지만 그거 뿌리치고 나의 손을 붙잡는구나. 나만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 요셉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그 비결이 뭔가 했어요. 그런데 간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간단하겠느냐?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냐고요. 네.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나에게 따라가면은 불가능해.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실패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으면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거침없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을 놓으면 돼요. 그래. 핸드폰을 놓으면 돼요. 핸드폰을 붙잡으면 핸드폰으로 오는 그 정보로 내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빈틈없는 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담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부터 오는 정보로 꽉 담아진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붙잡을 에너지만큼이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절망 속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뭐냐면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할 게 없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예. 뭐 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학교에 갈 시간 그 시간만큼 더 게임에 매달려요. 핸드폰에 매달려요. 핸드폰을 놓으면 돼요.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놔야 돼요. 핸드폰으로부터 오는 정보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길이 없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좀 해드려야 된다. 위로의 설교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마디로 탁 던져요. 목사님, 지금은 위로의 설교보다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위로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위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얼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게 할 때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 맞아요. 위로의 설교도 중요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어려운 때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한번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 성도가 나를 붙잡는구나. 세상 것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받고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6.25 때 얼마나 6.25 직후에 힘들었어요. 판잣집이 그냥 겨울 되면은 오강의 오줌이 깡깡 얼 정도예요. 그 노쇠 오강. 우리 청년들 오강 아나? 외려가 아니야, 오강. 그 오강의 염분의 물이 깡깡, 황소바람이 막 들어. 걸레가 뼈다구처럼 탁탁하게 얼어. 가족들이 추워가지고 막 손을 비비면서 시꺼먼 광물 이불 하나에 다 들어가서 옹기종기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그래도 희망을 노래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희망을 노래.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그 절망의 환경을 이겨냈어요. 우리의 진정으로 살 길은 무엇인가? 맞아요.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을 통하여 더 은혜 자리로, 절망적인 환경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더 큰 은혜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자살을 생각했던 혈루증의 여인이 제2의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어떠한 절망적인 어려움이 또한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없는 기쁜 마음 모두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1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없는 기쁜 마음 모두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여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만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우리 진정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실 유일한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붙잡은 세상의 것 다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또 생업 위에 그리고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그 침상 위에 그리고 먼 이방인의 땅에 나가 오늘도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교회 예배자를 지키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